어느 곳에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모이면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소수만 남고 자칫 잘못하면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해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더로 있는 분이 우리는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우리는 지금 해체되게 되었는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스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별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서로를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리더가 돌아와서 얼마 남지 않은 몇몇 형제에게 우리 선생님이 별 방법이 없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서로의 단점을 캐지 말고 서로 예수님처럼 대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형제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깎아내리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형제는 내보다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전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막 반말하고 이리와 저리와 막 심부름 시켰는데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늙었지만은 너무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저분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대하고 또 어떤 형제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대해야 되겠다. 그 뒤부터 서로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고 또 표정이 달라지게 되었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잘 몰랐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 들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서 똑같은 걸 느낀 겁니다. 여기 사람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좀 따뜻하고 마음이 참 편해진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조금씩 살아나게 된 겁니다. 원래 저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굉장히 그 오만하고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연단을 시키시는데 연단의 기간이 오래 가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주눅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 갈 일도 없었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스피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소그룹에 제가 들어갔는데 나이 든 자매들, 노처녀들, 올드 미서들, 또 형제도 또 한두 명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보면 참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있으면 그렇게 늦게까지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올드 미서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거기 와서는 거기 오는 이유가 자랑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논쟁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들으러 오고 또 남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가 주눅이 들은 것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가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축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야, 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모임에 가면 너무 사람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말하려고 생각하면 화제가 훨씬 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런데 가면 이제 주눅이 들고, 지금은 주눅이 안 들지만 옛날에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참 형제 자매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그 올드 미서들, 그 형제들이, 직장 없는 형제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학생들이 대학 다닐 때는 대학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는 신분 보장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살벌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고 위에 있는 상사들은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밑에서 막 치받아 올라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대학교가 4학년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5학년, 6학년, 공식적으로 6학년 막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학에 속해 있는 것이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어도 대학에 이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막 명령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막 내리누릅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르다,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오래될수록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또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멍청한 사람처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감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신감을 되찾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되찾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똑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모질하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에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그 12제자, 베스트 12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 중에서 좀 유별난 사람이 있으면 개밥의 도토리다 이렇게 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닭들도 보면 자기가 좀 다른 닭이 있으면 막 좋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가 생기면 다른 닭들이 또 일제히 쪼아가지고 결국 그 닭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집단이든지 다른 사람, 뭔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사람은 차별을 당하게 되고 또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왕따를 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은 이제 이런 음악이 유행하지가 않지만 제가 학창생활 할 때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그 뮤지컬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대의 무용과 학생들이 그걸 이제 춤을 추고 이러면
그걸 이제 보러 가기도 하고, 주로 대학원생들이 춤을 추면 그걸 이제 보러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 대사 중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룟 유다가 바리톤이 멋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그 한마디에서 보면 유다 복음서, 가룟 유다가 쓴 복음서, 그 다 엉터리죠.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서로 약속을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했다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나그 한마디 문서는 다 이 틀린 문서들이 땅에 파묻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 자신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믿음을 주려고 예수님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에 신앙에 깊은 회의를 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논설로 해가 기독신문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보면 소자를 실족게 하지 말라, 그런 논단을 하나 썼는데, 옛날에 제가 왜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어린 마음에 기독교 신앙이 너무 독선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꼭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 다 많은데,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 지우고, 이건 좀 너무 좀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인 겁니다. 좀 품어주고 이렇게만 하면 참 좋은데,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기독교가 별로 매력적이지가 못한 겁니다. 기독교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참 매력적이고 좀 품어주고 이렇게 할 때 좀 진리를 배울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신앙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 아내죠.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자꾸 이제 교회로 다시 오라고. 여자의 힘이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성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회의가 들고 이러면은 꼭 이성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뭐 성가대 하면 가서 이제 뒤에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너무 그 목사님의 그런 설교가 이제 드라이한 거예요.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뻔하고. 그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도 막 교회 봉사해라,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큰 교회 비리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엄청난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이 비리가 터지고 있고, 막 종류대로 지금 다 터지고 있고, 지금 이거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 무더기로 아마 수백만 명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기 혼자 살려고 뭐 성추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논문 표절을 하거나 이런 줄 모르겠지만,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교회가 좋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교회가 좋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라면 막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린 소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터지게 되면, 기독교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막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을 되찾을 때 참 놀라웠던 것이 뭔가 하면, 제 캠퍼스에서 이제 이런 그 채플이 있었습니다. 정식 교회는 아니고 채플이 있었는데, 이제 일요일날 뭐 물건을 사지 않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일요일날 물건 사면 큰 죄인 줄 알고 이랬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부 맹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가르쳤던 거기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거기 오셨는데, 맹숭맹숭하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콜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자기가 가가지고 콜라 한 박스를 사가지고 다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선한 충격을 받았으면 참 좋은 충격을 받아. 우리는 일요일이면 물건 사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런 것을 배웠는데 목사님 자기 돈으로 가가지고 일요일을 범하고 콜라 한 박스 사가지고 다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 음대 이제 김관호 교수인가 손불 한호가 와가지고 여자 교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자 둘이를 데리고 여학생 둘이를 데리고 와서 설교를 했는데 남학생들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여학생 공대니까 여학생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 여자 제자인데 너 어느 교회 나가냐 이러니까 자기는 어느 교회 봉사합니다. 어느 교회 내일부터는 여기로 와. 그래서 그 여자들 둘이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는 겁니다. 그 여학생이 2명이 생겼어요. 그 교수님이 와서 한번 설교하고 난 뒤에 그 여학생 둘이가 계속 왔습니다. 성악가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지도 교수님 돌아가시는데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매력적이구나. 나는 교수 눈치를 가봐서 계속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교수님 돌아가셔도 이 학생들 계속 와가지고 피아노도 치주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도 해주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매력적이구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뭐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를 알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좀 틀리기 때문에, 뭔가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기독교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처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제 소문만 듣고도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목사님 막 권위적이고 또 그리고 금전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이런 것만 봐도 이 기독교 이거 별 볼일 없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자기가 택한 겁니다. 그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마귀의 이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소용돌이, 부정의 소용돌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면은 사람이 그 자기 지식이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안전벨트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날 때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이 붙들었던 뼈까지 다 부러집니다. 벨트를 하고 있으면 벨트 힘이 크기 때문에 붙들어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회개시켜야 되겠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뒷방으로 좀 오라 해가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날 배신해 딱딱 때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해 이럴 건데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유다의 인격을 존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 지금 상위에 예수님 손도 올라가 있고 가룟 유다 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의 손이 지금 상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에는 예수님 손하고 가룟 유다 손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예수님 진짜 제가 돈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 팔기로 하고 제가 지금 돈 받았습니다. 이게 돈이 있으면 이러면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가룟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얼른 손 내려버리는 거예요. 얼른 손 내려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게 되면서 가룟 유다는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 또 시련의 문제, 실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없는 거 없습니다.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절대로 자기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꼭 죽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고 빠져나올 길이 없다 하더라도 다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솔직하지가 않았다.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가룟 유다는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다 이럴 때 얼른 집어넣어버리고 시치미를 톡 떼는 바람에 예수님은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살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데 결국 가룟 유다만 결국 자기만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들 훈련만 실컷 시켜놓고 결국 자기들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제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요. 우리 이제 형들하고 형제들 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머리가 커지고 이러니까 이제 신앙의 회의를 품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빨래를 하다 보니까 담배가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고 또 형들이 밤늦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담치기에 들어서 막 오바이트 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채 했어요. 주머니에서 담배 꽁초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 아는 채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너가 혹시 귀중한 걸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이무자식아 어디 담배를 피워 어디 술 마시고 밤늦게 와서 막 오바이트를 해 막 이러면 더 반발심을 가지고 나갈까 싶어서 혹시 너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 이제 고개가 푹 숙이죠. 우리 형들 보면 또 담배 피운 것도 들켰구나. 또 술 마시고 온 거 어머니가 깨깨거리는 소리 다 들으셨구나. 고개 숙이면서도 교회는 안 나와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날 배신해 지옥 미창에 들어가라 막 이렇게 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다 팔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끝까지 너무 잘해 주시니까 결국은 다른 제자를 배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 그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안 믿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그런 높은 자존심이 예수님을 믿는 걸 방해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자존심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너무 자존심이 높고 똑똑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지지도 못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줄로 알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나이도 있고 수제자니까 내가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야고보나 요한은 그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높아져야 된다. 또 도마는 얼마나 또 따지기를 좋아합니까? 난 도마니까 또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가 높아져야 된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업체에 가보면 비슷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막 경쟁을 하고 나이가 어린데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막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때 이제 정말 속이 상하죠. 내가 먼저 입사했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보다 5살 어린 것이 위에 올라가지고 막 야단치고 막 서로 집어 던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속이 상하고, 또 군대에서도 보면 이제 성진을 가지고 다툴 때 동기생끼리도 막 다툽니다. 평소에는 같은 동기생은 굉장히 친한 친구지만 성진할 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동기생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급이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나이가 더 많아도 계급이 낮으면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어머니들은 아기들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힘도 셉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주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보다 더 아이들을 섬기는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늘 인간 옆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어머니를 두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어머니가 위대한가 하면 어머니는 아이들보다 힘도 세고 세상 경험도 많고 어머니가 아이들 한 줄로 써 뭐 이렇게 하면서 기합도 주고 이러면 아기들은 기합 받다가 다 죽습니다. 근데 짐승들도 보면 그 암사자 무섭고 독수리 무섭고 이럴 때 새끼들은 엄마를 겁을 내지 않고 품에 파고들어서 젖을 먹기도 하고 주는 모이도 먹기도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것은 놀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에 놀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뭔가 내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답답함이 있으니까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어린아이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이런 개척교회인데 거기에 미인이 왔습니다. 아주 젊은 부인인데 아주 화려하게 생긴 옷을 입은 미인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원래 교인들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부인이 잘난 체하러 왔구나,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옷 자랑하고 이쁜 거 자랑하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돌렸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분이 캔서가 있는 겁니다.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가 있어가지고 이걸 절제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분이 충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사람들 얼굴을 대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작은 교회를 택해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외모가 화려하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저분이 자랑하러 왔는지 알고 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딱한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누군가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내 속에 좀 답답한 게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하로 생각하거나 또 교인들이 많아지면 헌금이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저 한 사람이 뭔가 나름대로 내면적인 그런 고민이 있어서 온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게 이제 금방은 안 되는 겁니다. 신뢰가 생겨야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줘야 되고 또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손님들은 왕입니다. 의자에 다 앉아있고 웨이트들이 수건 같은 걸 들고 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크 등 떨어뜨리면 와서 또 갈아주고 또 물 같은 거 떨어지면 또 물도 탁 이렇게 해주게 되고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하면 먼저 온 사람이 이제 그렇게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앉아있고 먼저 온 사람들이 수건 같은 걸 들고 와서 손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큰 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 막 환자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제 안내를 해주고 또 치료받는 동안 도와주어서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섬기는 방식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섬기는 것이 몸에 이렇게 딱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 이 대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인생에 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막 부잣집에서 그런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막 쫙 이렇게 막 승진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호텔에서 그 벨보이를 한다 그래요. 처음은 문 열어주고 또 일부러 웨이트리스도 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섬겨보면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병들었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지 저는 제일 화날 때가 언젠가 하면 뭔가 좀 안 됐다 해서 막 웨이트리스 막 화내고 막 짜증 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정말 젊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려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참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서 막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이런 거 보면 막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아직 덜 된 사람이죠. 엄마가 애를 너무 잘해주니까 애가 엄마를 무시한다. 엄마가 사실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근데 엄마는 사랑으로 그걸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만나는 곳입니다. 말씀이 약해지게 되면 세상의 죄가 교회를 뒤덮어 버리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세야지 결국 이 죄를 밀어내고 사람들이 치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겸손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새신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생의 그런 문제점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이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시험 중에 항상 같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굶었습니다.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완전히 맡기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것을 천사들에게 안 맡기고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은 지금 엉터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한 명 한 명 참 위로해주고 붙들어 주어서 그들이 영혼의 가치를 되찾는 일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큰 소리 치고 군림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네가 옳다 틀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듣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누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때 결국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잔소리를 퍼붓는다 해서 듣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섬김이 필요한가 하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막 헛소리 할 때 그걸 들어주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그들이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충분히 해라. 틀린 이야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고 개똥철학도 있지만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청년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간 겁니다. 완전히 술에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인간인지 술인지 구분이 온 몸에서 온 땅구멍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청년이 이제 철야기도 하는데 왔는데 막 옆에 막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찬송 부르고 때 싹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 씻겨주었습니다. 다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하고 얼굴도 다 머리도 다 씻겨주고 술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좀 재우고 그렇게 집에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왔는데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막 전도사님 두들겨 패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잘 씻겨주고 이래가지고 감사하다. 그리고 열심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딱 제 길을 걷는 사람은 없고 있다면 진짜 심각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오히려 심각한 겁니다. 사람은 조금씩 헤매기도 하고 고민도 하기도 하고 막 반발하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용납을 해주고 이걸 사랑으로 덮어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지 막 야단치고 욕하고 이놈의 새끼들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올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고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면 사람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준비시켜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과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칠 때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막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당신만 죽어서는 안 된다. 12제자까지 다 내놔라. 12제자 여기 밀 까부르다 했다 하는 게 뭡니까? 밀을 이제 이렇게 추수해서 키질을 할 때에 막 이렇게 바람 분대 키질을 하면은 결국 쭉쭉이는 다 날아가겠네. 근데 바람이 너무 세거나 실수하면 알고까지도 막 날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만으로도 안 되고 예수 너로도 안 되고 다른 제자 다 내놔라. 그러면서 그들이 지은 죄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해서 안 된다. 베드로도 안 된다. 요한도 안 된다. 야고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는 베드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막 맹렬하게 퀴즈를 합니다. 쟤도 내놔, 쟤도 내놔. 쟤는 막 거짓말 했고, 쟤는 뭐 어떻게 했고, 뭐 쟤는 막 들추내면서 내놔라고, 영혼을 내놔라고.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스에 보면 마지막 유다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사탄이 와서 모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옛날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근데 미가엘 천사가 막 싸웁니다. 싸우면서 절대로 안 된다. 모세의 시체를 건드리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잡아가려고, 타락시키려고, 실족을 시키려고 막 영혼을 막 청구하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주여, 저는 이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내 의지로, 욕심으로 안 됩니다. 젊었을 때 보면 저는 막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근데 그게 젊어서 그런 겁니다. 젊어서는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요. 자기 혼자 몸이기 때문에 막 죽으려고. 주님이 일하고 돌아다니는데 왜 그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으면 내하고 결혼한 내 처는 어떻게 되고 내 애는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죠. 지금 안 죽으려고 지금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이야. 이빨도 착착착 닦고 막 시간 나면 그거 안 죽으려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젊었을 때 뭣도 모르니까 막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고. 그 진짜, 그러니까 청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너가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군인들이 평소에는 비상식량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작전하러 나가면 비상식량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수통에 꼭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군인들 중에서 좀 삐딱한 아이들은 물을 안 넣고 소주를 넣고 막걸리를 넣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전을 하다 보면 물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물이 없는데 물 구하러 혼자 떨어졌다가 저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난 후부터 너희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라. 전에는 전대도 필요 없었어요. 돈 주머니도 필요 없었고 다른 주머니도 필요 없었고 칼도 필요 없었는데 지금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스펄전 때의 사람들은 겉옷을 팔아 스펄전의 설교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은 싸우는 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세상으로 뛰어들면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정신을 준비하시기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성인입니다. 엄청나게 지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듣고 그걸 토론하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엄청난 지성을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옳은 것을 분별을 하려면 이 지성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감정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자기 자신이 컨트롤 해야 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목사님들 중에서 사고가 터지는 사람들은 보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죄악이 달콤하고 유혹이 달콤해도 절대로 그거를 우리가 물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미끼에 낚시 바늘에 달린 지느러미가 그렇게 맛있게 보인다고 그래요. 물고기인데 한번 물어보니까 다른 지렁이는 꼴보기도 싫고 낚시에 매달린 그 지렁이가 막 오라고 이런데 막 그 환장을 한다 그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은 이제 그냥 도망을 못 가게 끌려 올라오게 돼서 결국은 사시미 요리가 되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죄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비밀을 지킬 것 같고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딱 걸려들면은 가치는 폭락하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믿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사탄의 이런 유혹에만 걸려들지 않으면 청년기는 성공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외국에 가서 연수도 쌓고 막 스펙도 관리하고 이러지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미끼에 물지만 않으면은 그는 청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절대로 겁을 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들, 세상에서 실패한 것들, 열등감들 다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열등감 가지면 이거 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진리로 무장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시험에 들고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때에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청년들, 초신자들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청년들은 세상의 스펙을 쌓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절대로 죄의 낚시바늘을 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1년 내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